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주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느 때와 같은 반복되는 하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인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 하루가 은혜의 하루이며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시간이,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는 시간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6월절과 7.7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3대 절기 중 하나인 장막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왜 6월절, 7.7절, 장막절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3대 절기는 모두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3대 절기 중 6월절은 어떤 의미가 담긴 절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애굽의 노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진리의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구원자요 전능자임을 기억해라.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이 너희를 넘어갔음을 기억해라.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가져다 준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7.7절은 무엇입니까? 농사 절기를 기준으로 하자면 처음 익은 열매,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7.7절 역시 구원 사건인 출애굽의 기준으로 보면 은혜가 됩니다. 7.7절 기간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선택한 하나님, 선택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른 민족과 구별된 백성이다. 구별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말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게 7.7절입니다.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훗날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죠. 율법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던 그들에게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 불리는 이 날도 구원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절기 중 하나인 이 장막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막을 치고 7일간 광야에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장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참 힘들었습니다. 척박한 곳이죠. 힘든 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광야에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른 민족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더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역사하심 승리 속에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평안과 안녕을 누리며 살게 되어도 절대 잊지 마라. 너희는 광야를 떠돌던 자들이다. 그 척박한 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시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한 거 잊지 말고 기념하여 지키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 불리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절 기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 율법 속에도 성도에게 새겨지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7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수송아지들, 순양들 그리고 고운 가루를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막절 기간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제물 그리고 마지막에 7일 이후에 8일째의 성회로 모일 때에 드리는 제물의 숫자까지 합하여 보니 고운 가루는 제외하고 동물만 합해봐도 200마리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는 분명 대규모로 일주일간 드리는 제사죠. 우리 하나님은 많은 양의 제물, 많은 헌금의 액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과하게 느껴지도록 요구할까요? 초막절은 출애굽으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광야의 40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충성을 예배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영원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그 장막절, 그 초막절 기간 7일만이라도 헌신과 충성과 감사의 예배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인도 보호 역사심을 기억하며 감사, 충성의 마음을 제물에 담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 한다면 재물에 대한 요구를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질문은 우리 인간의 고유 특성을 무시하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과 정성을 표현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 내 소유를 꺼내어 상대에게 전합니다. 내 시간을 빼서 상대를 위해 사용합니다. 내 손과 발로 직접 뛰고요. 직접 땀 흘려서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장막절 기간에 200마리가 넘는 제물을 일주일간 드리는 것, 그 제사 속에 담긴 제물, 그걸 준비하는 땀, 시간, 정성,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인도 보호 역사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그 과정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성도 이스라엘이 드렸던 장막절 기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여전히 구름과 불의 임재로 오늘날도 인도 보호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고 감사와 헌신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장막절 기간에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또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장막절 기간 7일 그리고 그 7일 이후에 8일째 대성회로 모이는 그 8일째까지도 반드시 빠지지 말고 드려야 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오늘 말씀 1일에서 7일차까지 그리고 8일의 대성회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매일 드리라. 장막절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수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 구원의 역사, 그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죄에 대한 회개의 은혜를 통과한 이후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회개한 성도에게 찾아오는 게 구원의 기쁨, 동행의 기쁨이에요. 혹시 여러분, 현재 영적인 상태가 예배에 대한 감격, 기쁨, 일상에서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기쁨과 실제적인 느낌, 이런 믿음이 말라버린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속죄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정직의 영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다 보면 세상으로 물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거룩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후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후 나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동행하심의 사랑이 정죄가 아니고 사랑인 것을 진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여 주일, 주중 예배를 드리다 보면 형식과 습관에 의한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떠올려 봐야 합니다. 아, 맞아. 나 죄인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그 해방의 기쁨에 감사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또한 떠올려야 합니다. 아, 맞아. 나 광야와 같이 그 힘든 시간을 처할 때가 있지. 그런데 이 막막하고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 보호, 역사하고 계시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찬양과 이 예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지.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준 은혜,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예배의 감격, 일상의 감사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장막절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인도 보호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구원의 하나님 당신께 들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당신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의 예배임을 제가 깨닫게 하소서. 불법과 우상을 멀리하고 뜨거운 사랑, 탁월한 지혜, 흔들리지 않는 정의, 그것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새성전 건축의 착공 단계 주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